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LG 가전제품에 등장했던 광고 카피였는데요. 이 광고 카피는 실로 혁신적인 카피였습니다. 적어도 LG전자의 제품은 10년은 간다라는 것을 광고 카피를 통해서 10년의 보증 기간을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인식을 심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피 파급력이 대단해서 이 카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판매량이 2배로 뛰었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광고 카피를 모방해서 여러 공익 광고로도 많이 쓰이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는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다. 선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선택의 순간의 선택에서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두 사람이 한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며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아론이 우상 숭배한 이유입니다. 아론이 우상 숭배한 이유.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시작된 내용에 조금 거의 동시간대에 해당한다. 24장에서 한 달 정도 흐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고 모세 보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이죠. 24장이.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라. 2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러고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갈 때 내가 며칠쯤 있다가 올게. 내가 며칠 있으면 올 거야.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라오라 하셨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니까 이제 성막 만드는 이야기들을 쫙 해주십니다. 재료는 뭘 쓰고 성막 안에는 또 뭘 만들어야 되고 쫙. 그 기간이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는 40주 40야였다. 40일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출애굽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도자의 부재를 겪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갔거든요, 모세가. 산을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산 속에서 생존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40일을 버틸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이유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론한테 나아가라 했던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에게 나아갑니다. 아론에게 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모세가 한 대로 한 거죠.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문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메추라기와 만나는 계속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 있는 것도 보고 메추라기와 만나도 먹으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치사한 요구인지 아시겠죠? 모세랑 연락할 방법은 없고 모세를 찾으러 가자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죽을 것 같고 겁이 나니까 모세 대신 아론 네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라는 거죠. 참 야비합니다. 여기서 아론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고를 빼서 가져오라 라고 대답하죠. 이때 아론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라고 했어야 하겠죠. 물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론 자신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났기 때문이죠.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모세 자신이 입이 어눌한 것으로 인해서 자꾸 사명을 거절하죠. 그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7절에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러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아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있어서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론이 이제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두려워서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아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해온 짓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뭐 조금 없다고 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폭동이 날까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이 지도자의 결정이 참 아쉽죠. 신약의 빌라도의 결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는 아론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강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는 힘의 상징이자 농경사회였던 애굽에서는 신성시 여겨지는 동물이었습니다. 풍력, 힘, 권력 등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재료였던 금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금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조각한 것입니다. 아론이 또 금송아지를 만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론의 열등감과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쌓인 거죠.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지만 권위는 아론보다 모세에게 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따랐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앞에서 처음 기적을 행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그 아론 자신이거든요. 바로 앞에서 첫 기적,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은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 던져라 라고 이야기해서 기적이 된 것이지만 아론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됐으니 자기가 행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도 역시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침으로 말미암아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까지도 자기가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개구리 재앙도, 또 티끌이 이로 변한 재앙까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론이 자기도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나도 능력을 발할 수 있구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세만 따르고 모세를 인정하는 것이죠. 열등감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사람 여자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종인데 모세 네 잘못했다.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이 폭발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등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아론에게는 백성의 요구가 어쩌면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각칼을 가지고 금을 송아지 형상으로 깎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완성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 본문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극찬을 합니다. 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거기에 힘입어서 아론은 그치지 않고 제단까지 쌓고 아주 전면에 나서서 공포해버립니다. 내일 축제의 날이다.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이 금송아지를 보고 제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자아 실현이 된 순간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구,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던 레위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을까요? 선택의 순간의 선택에 3,000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과 방식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둘째, 자아의 실현 및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셋째,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숨기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 보면서 토정 비결, 타로, 오늘의 운세, 점, 궁합을 재미로 본다라고 말하는 우상숭배 모습들입니다. 다섯째, 열등감에 빠져 영적인 권위자인 목회자를 비방하며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이자 결론입니다. 모세의 선택을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모세의 선택을 본받으라.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해서 계속 한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론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사건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선택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첫째로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만히 둬라. 너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나 그들 진멸할 거다. 나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아론이었다면 네, 그러시죠. 그들은 맛 좀 봐야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까지 해주시니까 좋다고 얼른 하시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 자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능력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권위자로 인정해주고 누가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민족,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처럼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대신 회개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죄를 범한 민족 대신에 민족의 대표가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권위자가 회개하는 것이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의 영적 권위자가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대신 민족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의 죄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지은 죄들, 또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고 시건치 않으시며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오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고 또 그대로 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론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었고요. 자기가 아는 가장 강한 것과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었고요. 또 근본적인 이유는 열등감과 교만에서
시작되어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반면 모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를 본받아,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 선택의 순간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햇불처럼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